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잊어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좋은 일들도 시간이 가면 그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아픈 기억이 날 때마다 못 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그냥 살아가요. 사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과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정신적 질환을 겪거나 육체적인 쇠함을 겪는 이들이 많잖아요. 왜? 잊어먹어야 할 건 잊어먹지를 못하니까요.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청개구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잊어먹어야 할 것은 잊어먹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참 그렇죠. 부부관계도 잘 보세요. 부부관계를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좀 좋은 부부관계를 추억하는 걸까요? 좋은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들은 다 뒤에다가 접어두고요. 나쁜 일들만. 그래서 섭섭한 일이 딱 생기면요. 항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인간은 나에게 항상 저랬어요. 잘한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한 일을 추억해서 지금의 섭섭함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인간들은요 꼭 보면 지금의 섭섭함과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더 엎어가지고 그냥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안식의 양식인 생명의 떡,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돈이 많든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자들은 산 자요 죽은 자로 여겨요.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요. 인간은 이 땅에 돈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는가로 그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도 조금 이따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를 판단해요. 그리고 그가 살았다 죽었다도 그 생명의 떡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그는 산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자. 오직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지라도 그 마음에 생명의 떡이 있으면 그는 산 자. 매일매일 연락을 해도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가, 이런 나의 외부적인 것들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그의 외적인 걸로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동일한 사람인데요. 노숙자 분장을 하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99%가 도움을 외면했어요. 동일한 사람이요, 딱,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해서 정장을 딱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99%가 도움에 응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로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에서 하나의 국가로 바뀌어졌던 게 사무엘상하잖아요. 거기에 초대왕으로 택한 자가 사울이고,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기 위해 사무엘을 그의 집인, 다윗의 아버지 집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제일 처음 이새의 첫 아들을 딱 보니까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그래요.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를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제인 조그만 얼굴이 붉은 다윗이 오니까 이가 내가 택한 자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중심을 보지 못하고 뭐를 봐요? 외모를 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야고보서의 믿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 그걸 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행하지 않는 걸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평가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한다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평가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님, 내 삶에 되어지는 문제들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자꾸 이루어지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좋아, 끈끈해. 근데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면 지금 주님과 나의 관계는 불화하고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릅니까? 천만에. 이게 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 소유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밑에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고 이유를 따져 물으니까 어디 나보다 하찮은 놈이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입을 틀어막고 쫓아내는 거예요. 대통령은 왜 뽑습니까?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뽑아요?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를 섬기라고 뽑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높습니까? 여러분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높잖아요. 우리는 성질을 좀 여러분의 섬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목사를 그렇게 숭앙하고 있냐고요? 이게 사회도 문제, 교회도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직분이 뭐냐.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냐. 또 내가 이 집회에 얼마나 참석하냐.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행사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를 신앙 좋은 자, 믿음 좋은 자 이렇게 평가. 이게 맞냔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들려면 성경에서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나를 평가해가지고 나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임마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비교평가하는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보세요. 지들은 잘났다고 남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육체를 따라 보는데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말은 뭐예요? 다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너희 뭐 잘난 줄 아는데 능한 놈 하나도 없는데 너희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니? 쟤들은 자기의 외적인 거 가지고 나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예 초를 쳐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 봐요. 예수가 이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할까요? 미련한 자를 택할까요? 예? 아니요. 여기 봐요. 바울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미련한 자를 택하잖아요. 세상에 강한 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택함 받은 자는 역으로 생각하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라는 그 말 속에 품은 건 뭐예요? 나는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권사님. 맞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요. 내 위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속에 이 말씀을 쓰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걸로 내 자랑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잘난 놈들 아니야. 너희는 세상적으로 강한 놈들 아니야. 왜? 나의 뜻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내가 도구 삼아서 지혜롭다는 놈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너희들은 미련한 자고 너희는 약한 거야. 너네 그거 아니? 이런 말. 그러면서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자예요? 천한 자예요? 없는 자죠? 멸시받는 자죠?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근데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화나죠. 뭐요?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돈이 얼마고 지위가 얼마고 내가 박사고 내 교회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뭐 천하다고 멸시받는다고 내가 없다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런 말씀에 분노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거 맞아요. 내가 그러죠.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입니까? 내가 뭐 지뿔이나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22년 목회했는데 아직도 미자립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세상적으로는요 우리 세상의 기업 경영 논리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는 있게 해야 돼 쫓아내야 돼.
22년을 맡겨놨는데 키우지도 못하고 미자비를 바라만 저 같은 목사는 쫓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내셨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도 숨 쉴 동안도 내버려주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이게 감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곳곳이 아니에요, 거의 전부가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알으라. 여러분 아예 율법에는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방인들에게 잘해주래 못해주래. 권사님 잘해주라 그랬어. 왜? 예? 왜 이방인들 잘해줘갖고 네에게 복 주려고? 아니요. 너희도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으로 종으로 그렇게 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종들을 잘해주면서 야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이걸 알아먹으라고 준 거지. 그들을 하면서 야 나는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잖아.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방인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라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얘들아 니네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더군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랑할 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 속에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네의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 마! 근데 우린 자랑하잖아.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 제가 어제 우리 아들내미 얘기 듣고 진짜 마음이 무겁대요. 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요. 대학 졸업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선교사니까 그 선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얼만큼 성장하니까 외국에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잘 했으면 좋은데 그곳에서 그냥 나쁜 친구들과 어울다니며 결국 마약 중독에 걸려서 길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니까요. 이 자식을 데려와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튼 지나갔어요. 근데 그 자식을 잃은 자기는 이제 뭐 선교사로 활동을 하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만 사모가 그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자살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자살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막 주위 사람들에게 그 장례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목사도 친구도. 근데 야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방황하셨겠죠. 저 같아도 방황하지 않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침묵이라는 영화를 다음 주에 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이분은 진짜 멋진 분. 그렇게 방황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야, 내가 이렇게 내 자식
내 아내까지를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내가 그동안 선교사라고 했던 이 선교적 활동이나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네. 그분이 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걸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신 거네. 그래서 그 방황을 끝내고 다시 선교사를 하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저 위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 우리는 이미 욥기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배웠습니다.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욥이 그토록 가졌던 외적인 것, 재산, 자식, 가정, 건강 다 부셔버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되지. 의인은 없는 다 죄인들이 뭘 조금 잘해놨다고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한 거겠습니까?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이, 우리 자꾸 거룩이잖아요. 누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가 봐도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내 안에 뭐를 주셨어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어떤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끌려가지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뭐 집사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예배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걸로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저희도 외적인 것들로 자꾸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통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 그리고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미리 뭐를 보냈다 그래요?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청첩장을 보내는데 노숙자에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임금의 그 신분의 격이 맞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그 잔치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 봤더만 아무도 안 온다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합당하지 않으니. 그놈들은 원래 합당한 놈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뭐하라고요? 청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는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없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 근데 원래 계획에 있던 유대인, 원래 계획이 있었죠. 근데 우리의 인간적 용어로는, 근데 청첩장을 보냈던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다니까 그냥 길가를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종들이 와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잔치자리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갖고 혼인잔치를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 권사님 여기에 악한 선한 자겠죠, 정 권사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얘기를요 조금 다르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면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장애인들이네. 맞죠? 누가의 얘기에 의하면 장애인들이에요. 정상인들은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장애인들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목사라고 그래. 네가 뭔가 된 줄 알고 목 뻣뻣하게 쓰고 내 이런 거야 이놈아. 제가요 이번에 우리는 그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시나 목사한테. 제가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 지나온 삶을 쭉 돌아봤어요. 근데 제 삶에 일관되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패. 저는 아들로 실패했어요. 제 동생에게는 형으로 실패했고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실패했어요. 제 아들, 딸에게는 아비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목사로 실패했어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성공한 게 없어요. 제 대학교 등록금 내고 생활비까지 줬던 한 회사에게는 사원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일관되게 나오는 한 단어 뭐예요? 실패. 그러니까 저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다 그럽니다.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 얘기하냐.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실패자를 주님이 끌고 오셔서 당신 안에서 뭐로 만들어주셨더라? 이기는 자, 승리자로 만드셨더라. 아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시더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요, 우리나라에 그 수영대회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카타르 중동 쪽에서. 그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수영이 굉장히, 그 옛날에 유명한 선수 있었잖아요. 그 선수 이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요번에 뭐 200m, 뭐 400m에서 금메달 줬다고요? 그리고 남자 400m 그 개영인가에서 또 은메달 땄어요. 그거 4명의 주자가 100m씩 이렇게 나눠서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5위인가로 가다가 마지막 주자가 역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위가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주자가 나머지 3명을 다 앞질러가지고 2위가 됐으면 그 사람만 은메달 받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 막 뒤져지고 8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8위까지 한 사람도 그 팀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은메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실패자지만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해야 돼요? 승리자인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잘 보자고요. 이것도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 길어지는데 봐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뭐를 보낸다고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보혜사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보혜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지 아니면 그냥 조금 재능을 주고 조금 모자란 걸 고치셔서 네 스스로 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시잖아요. 그 보혜사를 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단 말이에요. 왜? 영원토록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죠. 뭐 죄만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같이. 고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 왜 주님이 숱한 말 중에 고아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고아.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걸 바라보고 나를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보혜사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는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고아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아인 거예요. 지들은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고아인 거예요. 근데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에? 그래서 우리 최 집사가 지금 저렇게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리의 소리에 저렇게 자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제가 잘났어요? 제가 노력하고 애써서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잊어먹으니까 저렇게 채 집사를 집요하리만치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내가 저랬지. 근데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지. 그러니 주님, 우리 최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소리가 듣고 깨달아지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서건사처럼 그냥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깨닫기 위해서 22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나는 고아요. 누가 돕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저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준비한 설교를 못 들을까가 아니에요. 주님이 듣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어로는 그 얘기야. 잠자는 동안도 지켜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아는 건 잠을 주신다 그러죠. 봐요. 그러면 저보다 채 집사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그걸 모르니까 나는 뭔가 된 줄 알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서 할게요. 말씀은 들면서 우리 잊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에베소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행하는 외적인 것들로 나도 남도 평가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나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고아인 거예요. 돕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규태 집사님이 가사 도우미를 쓰셔요. 저분은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다 없어도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정길복 집사는 가사 도우미. 그분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이규태 집사님에게 가깝습니까? 정길복 집사에게 가까워요. 정길복 집사요. 내가 지금 사지육신에서 다닌다고 그게 나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고아입니다. 고아임을 우리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